지난 2023년 5월 11일자에 작성된 전북연합신문의 기고문 멀쩡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필자는 개신교의 구원론 중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주장은 광신도들이나 외치는 맹목적인 교리이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시무시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고문의 제목 그대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고문을 작성한 필자는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가설일 뿐 종교는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주장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 맹목적인 불신앙에 근거하여 외치는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장 역시 과학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저 불신앙적 사고 방식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 과학적인 것의 범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인데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을 과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설명하려 하니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논쟁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장의 마지막 5절은 인간 역사의 최후와 영원한 상태의 시작, 특히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으며 21장을 여는 처음 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며 21세기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입니다. 다 함께 본문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 즉 최후 심판이 집행되려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백보자 심판의 모습은 매우 간략해 보이지만 사실 이 간략한 묘사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위험과 엄숙함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과 엄숙함은 본문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통해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위험이 크고 놀라우신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을 정도로, 즉 땅과 하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 앞에 완전히 사라져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본문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데 이는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곧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죽은 자들 역시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았든지 죽었든지,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았든지 낮았든지, 경제적으로 부했든지 부하지 않았든지, 선행을 많이 했든지 많이 하지 않았든지, 모든 인류는 생존 여부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국 엄중한 심판대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은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책 이외에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생명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책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12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책은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성도들의 구원이 혹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즉 불신앙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불신앙적 사고방식과 행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한 자들은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된 그대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옥을 상징하는 불못은 사망과 음부마저도 던져지는 곳, 다시 말해 죽음조차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영원한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 속에 거하는, 육의 죽음 이후 영 또한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못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로 묘사하였고,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불신적 사고와 그에 따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불못이라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불신자들의 귀에는 매우 거슬리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매우 정확하며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 맹렬히 불타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불신자들이야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놀랍게도 기독신자 중에서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가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나름대로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 지옥에 관하여 제일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셨고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받는 곳 등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바로 영혼 멸절설입니다. 특히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영혼 멸절설은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잠시 고통받다가 완전히 소멸하여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와 너무도 다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짓된 주장이며 각종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단적 교리일 뿐입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서는 그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고 본질상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무근의 이단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신자는 지옥에 관한 성경의 계시를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악한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는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악인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물론 의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겠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하여도 그 영원한 형벌에서 나올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도는 지옥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전부인 줄 아는 얕은 지식을 뽐내며 지옥이란 실체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 악한 세대에, 특히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기독 신자들과 뻔뻔한 목사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지옥을 믿고 그 불과 유황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끝은 결국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 함께 본문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앞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관해 설명했다면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상태, 곧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본문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옛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특히 옛 예루살렘 성과 같은 죄악된 세계, 장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재창조되어 완전히 회복된 영광스러운 장소로 갱신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 공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장막 가운데 함께 계셨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은 물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죄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은 모두 죄악된 현 세상에서 반영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창조되었던 옛 세상은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죄의 저주, 곧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곧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갔다는 말은 과거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떠나버린,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영생과 기쁨과 환희와 영적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으며 눈물 흘리지 않을 오로지 감사와 찬송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과 피로 엮어진 부자 관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3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했지만 본문 7절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확대는 하나님과 성도를 단순히 가치 있는 관계로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영적 부자 관계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확정지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본문 6절 하반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진짜 특권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로지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아들로 상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요 이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절대로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가족 관계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축복의 장소이고 죄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기쁨이 넘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를 입는 참으로 감사한 장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가령 오랜 시간 질병으로 힘든 치료를 받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보며 희망을 잃어버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연이은 사업의 실패와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해 낭망하며 살다가 매달 갚아도 그대로인 것만 같은 커다란 빚으로 인해 오늘도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주변의 부고 소식으로 인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는 인생을 살다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수만 가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확신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고 기대되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새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허구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참된 신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실체적 공간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말하는 그대로 본향을 잠시 떠나 있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며,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하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처럼 반드시 존재하는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저희 집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건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기쁘고 기대되고 즐겁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멋지고 든든한 집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본향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기대와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이요 하늘의 거처를 분명히 믿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굳게 믿으며 장차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특권을 반드시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제17, 18, 1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는 오로지 성경의 권위로부터 증명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중 천국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며 지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1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와 살인자, 음행과 점술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과 같은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됨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각종 악한 행위들은 불신자들은 물론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려 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
거짓 교리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 이러한 행위들을 일삼는 자들의 끝은 언제까지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허구의 가상현실 세계가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끝은 믿음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로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 신자답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신자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본을 나타내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제17, 18, 19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